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할 줄로 압니다만 우리가 4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세우는 교회, 13절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 변증하는 것,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확증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해롭거나 사회에 적대시되는 행위를 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서 일반 사회와 격리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위축될 수도 있고 자기의 자존감이 약화될 수도 있고 인생을 큰 좌절로 포기하는, 낙심하는, 낙담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비록 자기 자신이 차디찬 지하의 감옥 속에 있지만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인 것을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성공할 때보다는 낙심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겠죠. 그래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지는 않는 일반 신자들의 삶의 형태죠. 그렇다면 어찌 보면 바울의 처지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에베소 서두에 말씀드렸던 헬라인과 유대인의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극심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사랑으로,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권면이겠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이 주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다, 그런 의미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6절 말씀에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그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거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의 일부가 아프면 아파해야 한다 이거죠. 손가락이 다쳐서 피가 나. 그리고 막 퉁퉁 부어요. 그럼 막 애려. 그러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이 아파. 열이 막 펄펄 나고 그래.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그 자식들을 보면서 같이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개별적인 인간이지만 하나됨과 같은 그러한 공감대가 있는 거죠.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은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신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 달란트를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은혜에
재능대로 우리들은 그 재능들을,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조금 많은 사람은 재물을 조금 더 달란트로 활용할 수 있고, 찬양을 잘해. 그러면 찬양하는 일에, 예배의 순서에 찬양하는 일에, 또 교회에 어떤 필요한 일들이, 물품들이 있으면 그것을 잘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온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 뒤에도 나옵니다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 분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마치 모자이크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각각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달란트의 그 재능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더 온전케 하도록 각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통해서 각자를 섬기게 하여 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케 되어지고 완성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신자들, 믿는 자들을 하늘로 초청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 완전함, 그것을 성화, 완성체로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연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동선수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완전함을, 완전한 그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의 맛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편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자에게 선물로 섬기도록 준비케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의 말씀,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우리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완전함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방편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봉사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부차적인 일들, 그러한 것들이 주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미혹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15절의 말씀에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 미혹을 받는 성도들도 있고,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고민하거나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근심을 통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뒤돌아보고 확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신앙을 성숙시키는,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또 다른 방편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 온 교회의 성도들이 든든히 서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하겠죠. 사람마다 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새로운 도전을 갖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모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러한 진지한 영적인 자세가 없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무지한 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속의 유혹에 더 이끌리고 빠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리의 맛을 깨닫고 체험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밀려서 결국은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영유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고기가 물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죽은 고기는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 없는 자처럼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남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관심을 쏟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면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죠. 물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로 확신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성령님과 나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얼핏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뒤돌아보면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갈 수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도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것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자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관조해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내 마음이 슬퍼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불안해. 평안함이 없고 뭔가 좀 가슴이 벌렁벌렁하거나 초조하거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매는 줄로, 그런 표현처럼 성령에 매는 줄로 내 안에 평안이 없어. 그것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 증표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그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님이 어딘가에 있기를 임재하긴 임재하는데 근심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초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도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죠. 성령님께서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이것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막 갈등을 일으킨다 이거죠. 이 정도의 갈등이라면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갈등과 성령님과의 그 경계선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충만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갈등하는 것을 현실로 받고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수용해야 해요.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속적으로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자꾸 의뢰하면 어느 순간에 근심이 떠나고 성령님의 평안하심이 내 마음을 그렇게 임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하는 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대단히 신비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뒤돌아보고 또 갈등하는 것과 성령님의 주시는 그 깨우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30절, 3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날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 이거죠.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을 하는 것과는 다른, 물론 선행도 그럴 수 있지만 선행만을 하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선행만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대단히 성령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 18절에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로마가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었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흩어진 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황제 자리는 아니더라도 번듯한 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지하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얼핏 보면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울의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실패한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디찬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죠. 이사야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슈퍼맨을 꿈꾸고 신데렐라를 꿈꾸는 그러한 꿈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슈퍼맨과 신데렐라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거에는 의문이 듭니다. 부유한 왕이라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거지라고 자유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현실인 거죠. 로마의 황제의 권위도 현실인 거고 로마의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도 현실인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의 그 권위와 그 권한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지하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로마 황제도 탐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자유자입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참 자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참 자유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옥 속에 있는 에베소서의 바울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만으로 자유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유함과 가난으로부터 참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이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그 자유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부활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자유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일구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이 땅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그리스도를 내 영혼 깊숙이 모시고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참된 자유자로서의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채워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